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냐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제단에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발로 땅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큰 감사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늘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과 늘 여주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 있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가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함께 하셨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서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은혜를 찾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나눠보면요, 1절은 이제 헤롯 왕의 박해입니다.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2절에는 이제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베드로의 투옥 이 시작되어지고 6절부터 11절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석방시키는 사건이,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 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이제 자세히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라고 하면 그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들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제 이방 땅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 큰 박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순교되어진 스데반 집사의 죽음 사건 이후이죠.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어진 어떻게 보면 선동자가 누구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선동자급 되어지는 사람이 헤롯 왕으로 등장합니다. 헤롯왕. 이 헤롯왕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자의 손자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헤롯왕은 바리새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또한 그들과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성전을 장악하고 그곳에 있는 성전세를 비롯해서 성전의 것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 거대한 유대의 종교 지도 집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과 결탁해서 하다 보니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그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시작되어져요. 해하려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은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합니까?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일명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고자 함입니다. 예수를 죽였었던 이유, 또한 빌라도가 죽였었던 이유도 무엇이죠? 빌라도가 볼 때도 뭐였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꿈에 보니 그 자를 죽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꿈을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역시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그가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형에 넣어줄 것을 이제 넘겨주게 되어지죠. 이 헤롯 왕은 이 그들의 민심과 그들의 인기를 위하여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일에 내어주고 죽이는 일에 선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지지하고 헤롯 왕에 대해서 만세를 부르고 찬사를 부르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작정했다라는 것을 보죠.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헤롯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를 벌레 죽게 한지라라고 말씀이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헤롯 왕을 생각해 보면 인기를 얻고자 또한 그가 누리는 부와 그가 누리는 권세를 얻고자 그가 수고하였는데 그의 결말은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단명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나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죠. 베드로도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얼른 슬쩍 일어나죠. 그러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들의 모습과 시선이 또한 사람들의 말이 겁나서 또는 그 말들이 의식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저하는 것, 때로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그 말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은근슬쩍 내가 못 들은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척 하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같이 이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옥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이제 한 군데 살펴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잡아 죽였었던 모습과 이제
계속해서 일치해서 맞아 떨어져가는 모습을 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본인들이 죽였었던 그 예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죽이고 본인들이 없이 하려고 했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이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다시금 더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려는 일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베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갇혀지는데 그 갇혀진 가운데서 4명씩 내 배 맡겨서 그들이 4명씩 교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군인들이 이제 유월절 후에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면서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예수님도 이미 죽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옥에 가둔 듯이 그 가운데서 경비병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찰하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들이, 또한 예수님과 오버랩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날까? 아니면 냄새나는 인간 이병건이 생각날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오버랩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말씀하기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도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그 가운데서 듣고 이미 그 앞에 야고보가, 그 가운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게 되어진 것을 알고 베드로조차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탈옥되어져서 석방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 되어진 그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었던 이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요? 본인들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본인들이 가서 그를 빼어내달라, 그를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기도 외에는 없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던 자들,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지쳐 있고 이러한 사회 밖의 계층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것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남겨두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역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베드로를 이제 탈출시키게 됩니다. 탈옥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과 이것들은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면서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인물을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해요. 베드로가 이 옥에 갇혀있고 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도 알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본인이 이제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모습과는 좀 상반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중에 광채가 나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광채 나는 상태에 있었던 모습과 같이 여겨지죠. 그런데 베드로에 집중해서 보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자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어깨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흔히 못 깨죠. 그죠? 흔들어서 깨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이제 함께 했었던 자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었던 것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요, 피를 본 사람은 계속해서 광기 어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미 야고보를 죽였었던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에 갇혔고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이 깊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베드로를 푹푹 쳐가지고 깨웠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여긴 생략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도 벗어놓고 신을 벗어놓고 그 가운데서 깊이 잠들어 있던 베드로인 것을 봐요. 와,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안정이 어디로부터 임하였을까?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진 걸까? 전에 이제 모셨었던 목사님이 혈액암을 앓았어요. 혈액암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치사율을 90%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혈액암에 걸리면 그 중에 단지 10명 정도만 간신히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치거든요. 근데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러한 혈액암에 걸렸을 때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올지 모르는 그 평안함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더라는 것이야. 그 일이 있기 전,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전에 그 가운데서 있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수십 번의 항암을 치료하고 수십 번의 이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왜 나에게는 이 평안이 없는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평안이 없는가? 그리고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이 왜 내게는 없는가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만났었던 그 예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했던 그 예수가 그 가운데서 피부로까지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가 걷잡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이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얼른 깼을 것이에요.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군대에서 남자분들이 이제 보면 보초를 서다가 잠시 깜빡 졸 때는
무슨 소리만 나면 얼른 깨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근무 서는 때가 아니고 또한 밤에 근무를 서는 것이 아예 없을 때, 잠들었을 때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소리가 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근무 서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내가 긴장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그렇게 깊게 잠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깊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자는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천사가 와서 때려가지고 쳐서까지 깨울 정도로까지 깊게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인이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하는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보니 그가 어리석었던 그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사도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이 충만함을 주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 또한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 되어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바라볼 때 수많은 취업과 수많은 이제 본인의 가정을 꾸리게 될 배우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다라고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롯 왕도 보았고 또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교회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보았었던 인물들, 세 부류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